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저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다 나눴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공사 중입니다. 아멘, 아멘. 일본의 한 식당은요, 주문 실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유명해졌어요. 라면을 주문을 했는데 우동이 나오고 햄버거 주문을 넣었는데 만두가 나온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이 말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손님들이 자기가 주문한 메뉴를 거의 먹을 수 없는 식당으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한 번 주문을 하면 음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주문을 해서 주문을 다시 또 넣고를 반복해야 되는 지경이에요. 이쯤 되면은요, 예전에 그 김포의 한 식당에서 주문한 찌개에서 갈비뼈가 나와가지고 재사용이라면서 그릇을 집어던진 것처럼 하든지 식당 문을 닫아도 벌써 닫아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지금도 여전히 손님들이 북적거린다는 거예요.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이에요. 때로는 직전에 받은 주문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주문은 제대로 받았는데 말로 전달하는 과정이 잘못돼서 다른 음식이 나가는 실수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그래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운영되는 이 식당은요, 치매 환자도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불어넣자는 동기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줄 뿐 아니라 음식이 잘못 나와도 편하게 받아들여 주다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을 통해 그리 멀지도 않은 자신의 미래를 보기도 하고 자기가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엄마가 떠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동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게 됐어요. 우리 인생에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과연 없을까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가정도 쉽게 깨지고요, 사회나 나라도 아프고 사회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하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편안한 곳을 찾기 힘든 시대에 의와 실학과 화평이 있는 공동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가, 연합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한 후에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너의 모습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구원받기 전 나의 모습을 잊지 맙시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회상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 12절 연결이 돼요. 12절에 생각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모로 나아지게 되면은요,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려요. 나는 원래 잘 살았던 사람이고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다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의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기준을 딱 세우고 자르고 찢고 까부르고 비판한 일이 내 속에서 싹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나의 본성은 본디 악한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지저분하고 타락한 모습을 흰 보자기로 감싸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를 벗겨만 내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오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연약함 하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자신이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에. 오늘 지금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꼭 드세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지금 대단한 뭐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나도 지금도 그래. 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나도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 목사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목사도요. 여전히 그래요. 못나고요. 부족하고요. 실수 많고요. 허점 두성이고요. 2%가 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옛날 얘기하지 말고 나는 지금도 그래요. 이 마음을 회복하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공동체가 달라지기 위해서 바울이 또 하나 제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평화를 주지 않으시면 누가 주지 않으면 주님이 평화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평화가 주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주님이 임하셔야 되고 교회마다 주님이 임하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아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어요. 또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짐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 아멘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감하셔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요. 그게 절대로 손들고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감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거, 예수가 피로 값주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것을 보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화목케 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무엇이 목적이래요?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도록 하셨느니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들어감으로써 거기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해서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아니라 말의 언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화목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화목해야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멀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의 화목을 끌어오는 거예요. 같이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곳이 화목해 됩니다. 아멘. 제발 새해에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가기만 하면 싸움 나고 분란 나고 갈등되고 아파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짜증 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화목의 주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 책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평화회담이 1만 번 가까이 열렸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마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크고 작은 평화회담이 1만 번 이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평화회담이 전쟁과 갈등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가 되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평화를 외치고 만들려고 하다가 도리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과 어려운 일을 겪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파하는 일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선포해서 주님이 친히 역사할 수 있는 자리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어때요? 가정이 만약 살면서 360일 계속 갈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경직된 삶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화목해지려고 노력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들끼리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고 상담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 주셔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부부 각자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자연스럽게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기 있을 땐 잘 몰라요. 제 말 맞죠? 여기 있을 땐 다 행복해 보이고 다 부부 같아 보여요. 근데 성경 들고 집에 가서 성경책 딱 내려놓는 순간에 다 알아요. 왜요? 저도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가면 천사 두 분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마귀 새끼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저도 전에는요 교회도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 갈등으로 아파하는 교회 교인들 어찌 되었던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무진장하게 카페도 많이 가보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애를 썼어요. 물론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근데 지금에서야 얻게 된 깨달음은 사람인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붙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꾸 맹글려고 애를 쓰면은요 그게 결국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차를 많이 마시고 애를 쓰고 밤에 새벽 2시까지 얘기 들어주고 새벽 예배 가도요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평의 근원이신 주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셔야 해요. 바울은 교회가 뭐냐 무엇인가를 세 가지 은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19절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자, 이게 교회에 대한 은유적 표현 세 가지예요. 교회가 뭐냐? 혼속, 성전, 처소.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답니까?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계속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왜 교회가 이래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도로 같은데, 도로 제반시설 집안 약화된데 공사할 때 가다 보면은 둘레다가 막 뭔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끝에다가 표지판 세우는 거 보셨죠? 이분들이 정말 강남에만 사셔서 잘 못 보나 어떻게 된 거야? 한복판에만 사시나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중에 특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 보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다 달라요. 1부터 100, 1000까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믿음의 성수도 달라, 성향도 달라, 습관도 달라, 원함도 달라, 다 달라요. 오죽하면 이게 주장로님이 목회자를 인정해 주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걸 다 듣고 맞추려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목회가 힘들어요. 믿으면 아멘. 쉽지 않아. 할렐루야. 아이고, 쉽지 않아. 들어보면 자기 입장에서 다 맞는 얘기인데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태교회라고 하는 한 가족으로 믿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인정하셔야 돼. 할렐루야. 더불어 주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 서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서로. 자기 스스로 원래부터 믿음이 없거나 관심이 떨어져서 제발로 나가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이 안에서 미워하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것을 계속 지키다 보면 교회의 모습은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점점 더 관계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같이 있다는 그 자체로 힘든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해하고 다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게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살롯에 위치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기념 도서관 입구의 우측에는요, 전 아직 안 가봤어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 가게 하소서. 그럼 갔다 오면 한 3개월 동안은 그 얘기만 하겠지. 내가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 한번 가보고 싶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의 기념관 입구 우측에는 20세기의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소박한 무덤이 있다 그래요. 그 묘비명이 매우 인상적이래요. 또 못하는 영어지만 객지 나와서 고생이지만 들어보셔.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자기 묘비명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그 묘비를 왜 그렇게 썼냐?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루스 그레이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과 차를 타고서 어디를 가는데 동네에 공사 중인 구간이 있었대요. 공사 현장에 이런 표지판이 서 있었던 거예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이 말끔해졌고요. 표지판 문구가 바뀌었대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그 문구에 감동을 받은 루스 그레엄이 남편에게 내가 죽으면 내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적어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이 남편은 좀 착한 남편인가 봐. 그대로 그 말대로 묘비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에요. 큰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시련과 사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합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헌신하면서 나를 희생하는 법을 또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내 것을 나눠주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새해 일하려면 이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저희도 온전하지, 우리 모두는, 그러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이럴 일이 있을까요? 왜요? 다 거석허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봐도 저것도 온전하지 못하지.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님은 100% 완벽하고 완전하고 퍼펙트하고 아주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지나가고 걸어갈 때마다 생각을 하셔. 아, 저 온전하지 못한 분이 얼마나 목회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만 해주면 돼. 하나님, 온전하지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사모님 지나가다 만나면 아이고, 저 나이도 어리고 온전하지 못한 분이, 두 개가 있잖아. 나이도 어리고 온전하지 못한 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김 집사가 지나가면 그 뒷모습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저 먼저 저 온전하지 못한 집사님이 저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할렐루야.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이거 아니에요? 뭐 저 비고 뭐 그거 아니라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는 우리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요. 자꾸 왜 완벽을 얘기하냐고요. 완벽하지 않다니까. 난 늘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저보고 자꾸 그래요. 하지 말래 그런 말.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아니라 그래요. 왜? 여러분, 목사가 목회할 때는 목사인데 저는 목회 그만두면 성도로 내려갈 거예요. 왜? 나는 죽을 때까지 영원한 해병이 아니요. 목사는 목회를 할 때만 목사인 거예요. 나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안만 쓰임 받는 거고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은 난 그렇지 않는데? 온전하지 못한 걸 알아야지. 그래야 성도도 온전하지 않게 보지. 내가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상대방도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치위 할머니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듯이 우리도 온전하지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를 이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날이 오도록 그토록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소태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낙심되고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또 배워서 궁예와 사랑을 나누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 2025년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고 하나를 계속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나 혼자만의 계획과 의지로는 세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고 비겁하더라도 때로는 어렵고 버겁더라도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고백하며 승리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